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조금 특별한데요. 묵상, 신앙의 으르렁거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 좋아하시나요? 성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이라는 의미를 뜬금없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대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요.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하고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작성한 글들이나 그들이 말한 인터뷰 영상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제목의 글이나 영상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라는 글이나 영상, 또는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습관, 이런 영상이나 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갖고 있는 특징, 왠지 우리가 한 번씩은 클릭해 봤을 만한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과 영상을 보다 보면요, 여러분 눈치채시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공통되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은 생산성 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워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작은 지출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절제보다 쾌락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뭔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가르침들이죠. 나는 다 정반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은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의 가이드를 따르며 살아가려고 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세상도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성공 대신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설명해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줄게. 잘 들어봐. 나에게 모여봐.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얘들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외에 또 하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 중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으로 뽑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암송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에서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치 성공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에 앞서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편 1편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죄를 꾸미고 음모하는 자리, 음란한 자리, 이런 자리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따르면 되는 것과 따르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것과 자신이 있으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만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꾀와 방식과 음모들이 있다면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편에 더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넘쳐나는 이 영광스러운 성경 안으로 지금 우리가 한 발 내디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시편의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성경 기자가 그 발을 내디디려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아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주절주절 외우는 어떤 성경의 주문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신앙의 첫걸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편은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요. 우리가 오늘은 이것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은 그 주야에 한번 동그라미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야는 뭔가요? 문자 그대로
밤과 낮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 주야라는 단어가요. 아침과 밤이라는 문자적 의미만 가지기보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0편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요, 여러분, 저녁은요 슬픔이 깃드는 시간이에요. 반면에 아침은요 기쁨이 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야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비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유적으로 이 저녁의 때는 고난의 때, 슬픔의 때, 실패의 때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반면에 아침은요 비유적으로 기쁨의 때, 성공의 때, 길이 열리는 때, 평안한 때, 아무 문제가 없는 때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인데, 이 주야는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밤이든 낮이든, 나의 인생에 성공이 있든 실패가 있든,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내 삶에 고난이 있든 소망이 있든지 간에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 앞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말씀인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바닥에 버려진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너희는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조차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가 이제 가을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들도 이제 나뭇잎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가을이 와요.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고통의 때가 다가온다, 근심의 때가 다가온다, 고난의 때가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여 그 나무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발에 밟혀져 버려질 뿐이에요. 반대로 봄이 오고 다시 또 여름이 와서 그 가지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주렁주렁 아름다운 결실이 열렸습니다. 이때 또 나뭇가지가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의 나뭇가지에 열린 이 결실들 좀 봐. 아름다운 나의 모습 좀 봐. 이제 나는 이 나무에 연결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여 그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그 나뭇가지는 얼마 못 가 자신 앞에 열린 그 결실마저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죽은 나뭇가지처럼 변해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침이나 밤이나 기쁨의 때나 슬픔의 때나 나의 인생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에 거의 다 왔어요. 그 문 앞에 거의 다 다달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해야 하는 건 무엇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알겠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해야 할 것 1가지, 주 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그것을 주 야로 묵상해야 해.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묵상이 남았어요. 주 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하고 있는 것들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묵상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세요? 이 묵상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묵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설마 안 하고 계시지는 않겠죠? 그렇죠? 너무 잘하고 계셔서 웃으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에게 붙어있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인데 묵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육신적인 몸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영혼은 굶주리고 목말라가게 하는 영적인 자살시도 아닙니까? 묵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너무 공격적인가요? 제가 지금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묵상 몇 번이나 하세요?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그것을 구별해내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그때의 상황이 조금 잘 풀리면은, 그때의 상황이 조금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것을 판결하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살아가다가 어느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살펴보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멸망받을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생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붙들고 묵상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묵상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 그 묵상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거기에 묵상 그 위에 하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를 번역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한 단어에 딱 그 한 의미만 담겨 있는 단어가 있는 반면에 어떤 또 다른 단어에는 한 단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의미의 단어 중에 어떤 한 가지의 번역을 선택해 가지고 번역을 사용하죠. 그러면요, 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번역들은 사용하지를 못해요. 만약에 영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그 단어의 의미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단어를 번역할 때 이러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 저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한 가지의 의미밖에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그 문장은 단 하나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가 마찬가지거든요. 이 묵상하다에 쓰인 하가라는 단어는요,
묵상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가라는 의미를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하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가라는 단어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입술을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하가라고 이야기해요.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것이 하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나의 입술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을 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가가 가진 두 번째 다른 의미는 불편함으로 인해 신음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으로 인해 신음하는 것. 여러분, 어떨 때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고요,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기뻐요. 이 말씀이 달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함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행복해요. 읽는데 계속 읽혀요. 여러분, 이런 기쁨 누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새한교회 청년부가 이러한 기쁨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죄악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신음, 그 불편함으로 인해 나오는 신음이 이 하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싶어서 불편함에도 신음소리를 내면서 내 마음속에 담는 행위, 그것이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묵상의 의미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 다른 본문에 이 하가라는 단어가 사용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3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 말씀이 꽤 길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하가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에 사용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다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하가는 어떤 단어에 사용되었을까요? 그렇죠. 너무 그 문제가, 힌트가 강력했어요. 오늘 설교의 본문이었어가지고 묵상 신앙의 으르렁거림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가지고 다른 제목으로 정할 걸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가라고 번역된 단어는 으르렁거리다에 이 하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묵상하는도다라는 사용된 이 하가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가의 세 번째 의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으르렁거리는 것,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으르렁거리는 것에 이 하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이 말씀에 하가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지 살펴봤더니 자세히 보세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왜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려요?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은 그 먹이를 노리는 무엇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짐승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밀림의 왕 사자가 사냥감을 노리다가 사냥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냥감을 잡고 포효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먹이를 노리고 주변에 하이에나 같은 짐승의 무리들이 사자를 둘러싸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사자가 방심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한 조각이라도 먹이를 좀 가져가 보려고 그 주위를 맴돌아요. 그때 이 사자가 자신이 사냥한 먹이를 지키기 위하여 으르렁거리는 것, 이것을 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져가려는 그 불쾌함, 불편함을 표현하면서 그 먹이를 더욱 품에 안아요. 그러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사자가 잠깐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하이에나 한 마리 쫓기 위하여 그 먹이를 잠깐 버려두고 그 하이에나를 쫓아갔어요. 그러면 그 먹이 어떻게 돼요? 다른 짐승이 가져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의 으르렁거림은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서 이 먹이를 뺏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잡은 먹이를 움켜쥐고 가슴에 품고 으르렁거리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분주한 업무 중에 커피 한 잔 들면서 핸드폰에 알림이 띠링 울리죠. 오늘의 말씀, 랜덤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오케이, 나 오늘 한 절 읽었어. 이거 묵상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내 입술에 읊조리는 것, 그 말씀이 나의 입술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담기 위하여 불편함이 있지만 신음소리를 내서 나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가슴에 움켜쥐고 나에게 도전해오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관점과 죄악의 흐름 속에서 으르렁거리며 나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묵상의 시간이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모두가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한 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다면 그것을 빼앗으려는 세상의 가치와 흐름과 사탄의 방해 가운데에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묵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삶을 빙빙 돌면서 노리고 있대요. 우리가 방심하기만을 기다린대요. 세상 유혹에 휘둘리기만을 기다린대요. 신앙에 익숙해지기만을 기다린대요. 그때를 노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말씀은 언제 묵상하는 건가요? 저녁에만? 아침에만? 집에서만? 교회에서만? 아니요, 주야예요. 주야. 아침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낮이나
고통의 때나 기쁨의 때나 성공의 때나 실패의 때나 나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 흘려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오늘 받은 은혜 한 3일 지키면은 잘 지켰다. 야,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 한 일주일 지켰으니까 오래 지켰다. 야, 나 이번엔 한 달이나 지켰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한 절의 그 하나님 말씀을 한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절로 지켜집니까? 아니요,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뺏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 신앙에 으르렁거림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는 그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문에 들어가면서 시편 기자가 묻습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가?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말씀을 가슴에 품고 으르렁거리는 신앙의 몸부림침이 있으십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다면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간절함도 없이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조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 부끄러움이 있어야 회복이 있어요.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한 말씀, 한순간 아니라 잠시 잠깐 아니라 한평생 나의 마음 속에 새기며 나의 영혼 속에 새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하나님, 제가 오늘 그러한 한 사람 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누가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 드렸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세상 가운데 신앙의 으르렁거림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것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